먼저 예배소서 2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전에 사슴에 대한 얘기하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슴은 오줌이 굉장히 냄새가 독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오줌을 이 산속에서 이 사슴이 오줌을 누면은 그 냄새가 아주 독하기 때문에 그 맹수들이 사슴의 오줌 냄새를 맡고 이 길 잃은 사슴은 잡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서 시냇물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마실 때까지 계속 그 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사슴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허물로 죽은 자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죽은 자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고 찾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갈급한 거, 우리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게 죽음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육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자들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함으로 서로 찔리고 또 찔림을 받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떨어진 자들, 즉 본질상 진노의 자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냄새가 여기 나와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수많은 무거운 짐들, 죄의 짐들을 짊어지면서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헤매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저는 형제와 남편을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살인하게 되었고 또 수근수근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자로서 나 자신을 높이면서 교만하였고 또 마음의 욕심대로 더 많은 돈,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면서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면서 나 자신을 섬기도록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런 죄의 독소들을 풍기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만하고 이기심이 많고 자기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올 것이 없는 선한 것을 내 스스로 행하면서 주님의 사업을 한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었습니다. 저는 그때 봉사도 많이 했고 또 열심히 교회도 참석을 했고 저희 집에서 또 매주 화요일마다 소그룹 기도 모임을 하였었는데 신앙이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때는 또 사업도 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요. 방위산업체에 물건을 대는 일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 사업에 먼저 물건을 우리가 사서 붙이면은 그때 인제 한 달 후에 돈을 이렇게 받고 하는 송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 방위산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돈이 묶이게 되었고, 그리고 또 돈을 또 빌려주면서 그 돈이 묶이게 되었고, 또 부동산이며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돈이 묶이면서 계속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매일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면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그거는 바로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집에서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는 또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생기니까 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이 제가 신뢰를 못 하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걸 통해서 제가 '아, 나의 신앙은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 한다 하더라도 그분과 나와의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의 모든 것은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갈망하면서 지내왔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의 기도가 되고 그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하나를 더 알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끄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들을 또 드러내시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으로 저를 이끄는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점점점 깊어지는 교제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고, 제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것을 저의 영의 눈을 열어서 제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해 주셨었습니다. 과거에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였지만은 이제는 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성령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길로 성령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인도하셨었습니다. 저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이 저를 단련하시는 과정을 항상 거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또 제 자신과의 상태를 통해서 저를 믿음의 시련으로 단련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저를 회개로 이끄시면서 저에게
하나님과의 떨어진 자로서 저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게 해 주시면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게 되었고, 또 제 양심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은총과 강구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께서 저의 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저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죄의 무거운 짐들이 너무 괴롭고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마음의 평강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성령님께서는 저를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나는 완전한 죄인이고 또 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는 것, 나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제 눈을 열어서 생각 속에서 깨닫게 하시면서 저를 이미 사망한 자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 나를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함께 죽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함께 일으킴을 받을 수 없고 함께 하늘에 앉히실 수도 없다라는 것. 오직 이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완전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면서 저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면서 은혜이신 예수님 안에서 죄의 짐을 벗는 경험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래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 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 그러면서 저를 제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게 하시면서 저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 되셔서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완전한 죽음 속에서 저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유업을 제가 마음껏 누리면서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장님인 나를 믿음의 눈을 조금씩 열어 가시면서 안개와 같이 희미해서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점점점 저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그 예수의 피의 생명이 흐르면서 그 피로써 나는 담대하게 나는 승리자라고 이기는 자라고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 안의 죄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빛을 조금씩 우리 심령에 비추어 주셨는지를 그때 조금씩 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줌 하나하나 우리 내 어둠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빛을 조금씩 드러나게 하셨는데도
마음이 괴롭고 그거 무거운 짐이 짓눌려서 너무 괴로운데 만약에 그 큰 빛을 어둠의 속에 큰 빛을 강하게 한꺼번에 우리에게 비춰 주셨다면은 내가 그 강한 빛에 감당이 안 돼서 아마 녹아서 죽어 산산분해가 됐었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눈을 한꺼번에 열어주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단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이끄셔서 이렇게 회개케 하시면서 주님께로 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고 은혜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슴이 만약에 물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뻐서 물을 마시지 않고 기뻐만 했었다면은 기뻐만 하고 물을 마시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만 했다면은 사슴은 여전히 죽음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을 입고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새롭게 우리가 재창조함을 입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이 돼서 우리를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령의 거처가 되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을 때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게 다 내 얘기인 거예요. 어머 이것도 내 얘기야. 어머 이것도 내 얘기야. 하면서 이 말씀들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 남의 것이 아니라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도 없지만은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게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율법에 순종이 되어지는 믿음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더 낮춰지고 낮춰주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1, 2, 3 묵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과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시다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다른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또 알게 하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 또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